우리 교재 보십시다. 교재. 우리 교환이 없지요? 뭐 복사한 거라든지 있으면은 하나를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결론 부분입니다. 핵심, 6단계 핵심, 오늘 결론 부분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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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부분, 그 위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30쪽입니다. 30쪽 결론 부분 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찰스 카우만의 글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별된 영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성별된, 구별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껏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무가 되고자 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취하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하시도록 하는 자를 기다려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여기에 하나님은 구별된, 성별된 자기 자녀, 우리가 다 구별된 자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점점 더 성화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부분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졌죠. 또 말씀의 영광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도 지금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영광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기에 죄인이 오면 회개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지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영광이 훼손됐습니다. 거기에 익명의 저자가 말한 대로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31페이지 제일 위에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그랬죠. 생각을 조심하라.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뭐가 된다고요? 말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게 나중에 말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조심해라. 당신의 말은 당신의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됩니다. 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당신의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 한 번, 두 번 그의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당신의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된다. 신앙인격입니다. 신앙인격. 당신의 품성을 조심할. 왜냐하면 품성은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신앙인격은 우리의 운명과도 같다. 물론 여기에 운명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그런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품성이 우리의 장래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많은 훈련,
계속적인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하니 생각을 조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늘 모시는 것, 내 마음에 말씀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은 감사, 찬양, 예배하는 것이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늘 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감사가 늘 나올 수 있도록,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방해를 받을 때 빨리 제어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는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예? 주님을 늘 모시고 살면은 무슨 신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신비한 것이 뭐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지 우리는 그거 없으면은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는 그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지나고 맹하게 또 한 주간 지내고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보다도 성경 지식보다도 이거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훈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 역사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품성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 인격을 이루게 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 인격이 정말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습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부분에 왜 이런 것을 하는고 하니 이 품성, 우리 신앙 인격이 열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로만 제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 인격 품성은 하루아침에 되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성경은 배치가 되는 것 같은 것은 양쪽을 다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또 한편에서는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두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신앙 이 인격의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은 개인화. 이제 이 교재가 참 좋은 것은 알려주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개인화시키라. 우리가 그동안에도 매 과마다 그랬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줄레스 버는 지구 중심으로 여행에 됐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놀라운 항해를 시작한다. 그것은 영혼의 중심으로의 여행이다. 우리는 거기서 놀랍고 무슨 것들, 즉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강팍한 자와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것인가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강팍한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자아가 강팍할 정도로, 강팍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강팍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거나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따라서 나 자신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 삶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 안 한다 그랬죠. 우리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보혈에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로 씻고 또 나아가고 보혈로 씻고 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258장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258장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도적 같은 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우리 속에 강팍한 이 자아는 계속 보혈로 씻고 보혈로 씻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것들을 순간순간 씻어내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 일을 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신선하게 해준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중 극소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포착한다. 우리가 핵심의 경건한 동기에 대한 5가지 이정표를 논의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음을 발견했는가? 거기에 1번 보면은 영광을 구하는 자의 단계에서 당신은 즉시 자신이 인간의 자기 확신, 자기 중심,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삶은 궁극적인 만족을 내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무엇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나누는 단계, 조금 영광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이 여전히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랬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 은혜를 받고 이것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광에 민감한 자의 단계가 있는데 당신은 특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마치 영광을 구하는 자와 영광을 바라는 자 사이에 줄다리에 끼어 있는 것 같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옳고 심지어는 만족스러운 것임을 알지만은 당신 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옛 방식대로 하고 싶어한다. 여기서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누가 참으로 영광을 얻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고 그러한 조화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여전히 내 방식, 내 옛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의 소용과 욕망대로 가고 싶어하는 이 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인간의 소욕을 바꿔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저급한 욕망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줄 수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광을 바라는 자의 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성숙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당신의 테이블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는데 삶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자족의 비결임을 발견한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영광을 바라는 단계, 이때가 되면은 무엇인고 무엇을 아는고 하니 부스러기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부스러기를 찾아서 우리 삶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줍기 위해서, 부스러기 찾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대신에 땅에서 부스러기 줍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원인. 이 단계를 어떻게 좀 지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광을 드리는 자의 단계에서 당신의 삶은 궁극적인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즉 당신은 나가서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한다. 당신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단계를 우리가 했는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 개인 적용 한번 보십시다. 이 핵심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말로 한번 묘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육과를 오늘 이제 3시간째 상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핵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부스러기를 추구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핵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영광에서 사십시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A번 보십시다. 성장이 전혀 없었고 때로 후퇴한 적도 있었다. 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저기 조금씩 성장했으며 느리게 성장했다. 불규칙한 성장,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꾸준했다. 대부분 견실한 속도로 꾸준히 성장했다. 이번 빠른 성장과 때로 두드러진 도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은 성숙하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구역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좀 나누고 이야기하고 격려해서 실질적인 우리 신앙의 유익과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 지식적으로 한번 배우고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게 그 신앙이 우리의 운명처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건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당신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배울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당신의 전생에서 주님이 그 뒤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가장 놀라게 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하여
뒤로 물러나 당신의 말과 생각을 모두 철하게 될 새 영역은 무엇인가?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살았던 것 중에 철회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그게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렇게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웃고 즐기고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도 그렇고 아주 진지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상집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있되 경건한 이런 심각함이 우리 속에, 진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그걸 내가 하나님을 슬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첫 번째 영역이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지 않았나.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유부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빨리 안 드러나니까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미움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쉽게 이 하나님 뜻이다. 또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이제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다. 목회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해놓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면 나중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나는 열심히 주의 뜻, 주의 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았나.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 이것이 나에게는 또 이 큰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맡긴다 해놓고 내가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더 걱정이 되고 내가 더 염려가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겨놔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맡긴다 하고 갈 때는 주님 도로 찾아갑니다 하고 다 찾아가 버립니다. 자기 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뢰 아닙니까? 맡기는 것이. 신뢰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맡기는 것이 신뢰인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다. 자기 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포기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평생에 이처럼 이 주일에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물질도 바치고 그러면서 제대로 믿음대로 안 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뭐 짜달실이 뭐가 뭐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번 맡겨보도록. 근데 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그 앞에도 섭리신앙을 생각했는데 섭리신앙이 있으면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려야 할 거나 취해야 할 구체적인 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앞에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에게 내드리자.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도록 다 내놓고 회개하면은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미래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하면은 이대로 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섭리에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좀 한 10시간씩 씨름을 이래 해야 조금 삶의 변화가 올는지 아는데 뭐 한 주, 두 주 이래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또 우리 한 주간 다 잊고 살잖아요, 대부분. 물론 그 중에는 이대로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주일 말씀 하나 딱 받았으면은 그것 가지고 마음에 계속 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감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오전에 오후에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십시다.